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의하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 있는 이름을 무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진짜 봄이 됩니다. 3월 1일이 되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2월과 3월은 참 겨울과 봄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2월 말일 날은 경계선, 그렇게 저는 말을 하는데 어느새 벌써 2월 마지막 날이 되고 또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엊그저께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9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면서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한다는 건 간절히 바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자에서 둘째야. 그런데 그 장자의 복을 그만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은 결국에 가서는 장자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복을 차지함과 동시에 또한 고난이 계속 임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늘 10절에서 15절까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7가지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첫째,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자오신토 교회 다니는 저 크리스찬들은 저 성도들은 뭔 복을 받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요 라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들을 더 사모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만 주시지 말고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 복을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닳고 자랐다가 아주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될 거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그럴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 확신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복을 나에게도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말씀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간절히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나쁜 기도도 안 했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라고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와서 보시고 계신 그 때가 아직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직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7가지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단어 가운데 2가지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는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그 7가지 복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복이 나한테 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지금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레마예요. 말씀이 나한테 다 은혜로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한테 왔으면 삶의 적용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삶대로 살지를 못하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말씀 설교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을 표현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레마가 임한 것이 아니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표정에는 은혜 받고 막 감동 받은 것 같은데 교회 바깥의 삶은 교회와 전혀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였다면 나가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는 쉬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말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과 땅과 물질의 복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너한테 자손 주고 너한테 땅 주고 너한테 물질 줄게. 그런데 그 물질 그 3가지가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힘내! 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야곱이 나라고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떤 한번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덕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러한 실수나 덕배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다. 요즘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눠져.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예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그랬을 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그 영혼을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뿌린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전도를 했지만 그 전에 누구는 계속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이용모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집사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배생활을 이렇게 한 것도 권사님의 수많은 세월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할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이 나타난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6절 17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레마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고백하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가득 담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자기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믿다 보면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 텍스트로만 글자로만 되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의 말씀으로 왔고 내 삶에서 적용이 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삶에 적용이 돼가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계속 고백을 할 때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땅은 루스라는 그런 땅 지역이었어요. 평범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평범한 땅, 응? 루스라는 땅은 나그네의 땅이고 소름의 땅이고 깊은 고민과 시름을 알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 땅이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처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가 이 어려운 과정에서 무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비록 대면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도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찾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찾는 이에게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고 구할 때 구해주는 거예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그냥 뚝 내 앞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믿고 살겠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아버지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됨을, 내 주가 됨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야, 교회. 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좌우신토와 좌우신토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분들이 우리 민집사님하고 이하고 집사님. 이런 말 저런 말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섬겨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참 흐뭇해하시고 이뻐하실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만나면 자랑할 만한 성도님들이 참 많아서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고요. 우리 협동장로님은 이렇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고요. 우리 원주 전도사님 지금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싶어 죽겠는데 직장에서 맡고 있으니까 아니면 가면 직장 잘리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 1000만 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나의 수입은 1억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작은 11조만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바라기는 지금 11조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드리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가지 복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결단을 서원하는 기도로 답했어요. 야곱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겨나갔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는 꼭 받을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그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단 하루라도 금식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12시간 금식 기도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난 나의 믿음과 만나지 못했을 때의 나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주님의 만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하늘문이 열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